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기다리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유다는 왕이 20명입니다. 20명째 왕이 이제 시드기야라는 것입니다. 원래 그 마지막 왕 되는 게 16대 왕 요시야라 그랬죠. 요시야는 아들이 3명이 있었는데 1번 아들이 여호야김, 2번 아들이 여호아하스, 3번 아들이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무기토 전투에 나가가지고 죽었죠. 전사했습니다. 그 16대 왕이 죽고, 그럼 아들 3명이면 원래는 맏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이유가 뭐죠? 똑똑해서. 그러니까 똑똑한 왕이었는데 그래 17대 왕이죠. 근데 내려오던 무기토에서 내려오던 그 바로 느고가 그를 또 잡아가지고 애굽으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리고 대신 세운 게 장남이에요. 1번 아들 여호야김. 그러니까 18대 왕이죠. 11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때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11년 통치하다가 중간에 한 3년 지나고 난 다음에 또 바벨론에 굴종하다가 그때 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1차 포로예요. 그리고 그의 아들이 여호야긴이거든요. 여호야긴. 석 달밖에 못 있었습니다. 그는 또 끌려가요. 근데 그걸 항복했죠. 항복해서 끌려가서 여기서 역사가 끝난 줄 알았는데 마지막 그 본토에 남겨둔 그 사람들 다스리라고 또 왕을 하나 세웁니다. 그게 마지막 왕 시드기야예요. 셋째 아들이죠. 그래서 요시야는 아들 3명과 손자까지 4명이 다 왕이 된 거죠. 그렇게 됐습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다. 시드기야 때 이제 마지막 3차 포로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1차, 2차, 3차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해서 1, 2, 3차로 다 끌려가게 되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2차 때 여호야긴 끌고 가면서 주둔군을 파견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바벨론에 주둔군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시드기야가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뭐 바벨론이 식민 통치를 하는 것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었다. 그게 그때의 시대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의 말씀이 예레미야죠. 우리 얼마 전에 예레미야서 살펴봤는데 이거 자세히 예레미야에 나옵니다. 시드기야 스토리 쭉 나오고 여호야김 스토리도 나오고 11년 22년 동안 예레미야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무 간단합니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바벨론에 항복하라. 무슨 뜻이죠? 은근히 보여주는 거예요. 출애굽 기억하지? 애굽에 끌려갔다가 물론 스스로 갔지만 70년 갔다가 번성해가지고 430년 지나가지고 200만이 돼서 나오지 않았니? 똑같은 일이 니네 필요해. 여기서는 작품이 만들어지지 않아. 그러니까 니네들 바벨론에 끌려가. 그러면 430년이 아니라 7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거야. 출 바벨론. 그럼 완전히 변화된 인생이 될 것이다. 그래서 예레미야 20장 6절 7절을 보니까 거기 가서 자녀 낳고 애 낳고 잘 살아. 그리고 29장 7절을 보니까 그 바벨론의 성읍의 평안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해라. 그래야 그 바벨론의 평안이 너희들의 평안을 가져다 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항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준 거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 말씀 듣고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당시로서는 그냥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빨리빨리 되는 걸 원하고 뭐 이렇게 광야는 왜 필요해? 그냥 말씀 성령 기름 부어주시면 당장 하지. 그러니까 사울도 아라비아 광야 3년의 훈련이 있었는데 그런 게 왜 필요해? 그냥 곧장 하지. 뭐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타이밍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급한 게 좋은 게 아닌데. 근데 시드기야는 이 말씀이 싫었던 것 같아요. 싫었죠. 왜 망해야 되냐? 또는 왜 포로로 끌려가야 되나? 다른 길도 있을 건데.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려 그러면 순종도 아니고 불순종도 아닌 애매한 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되게 애매해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애매한 태도를 갖고 있는 성도가 계신다 그러면 참 위험한 것입니다. 언제까지 왜 애매했냐? 바벨론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을 때까지는 애매했어요. 근데 믿을 만한 구석이 생겼거든. 갑자기 남쪽에 있는 애굽이 그 왕이 강력해졌어요. 왕이 강력해져가지고 이게 맞짱 뜰 만큼 커진 것 같아. 애굽이 강성해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9년째 되는 해에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제는 바벨론과 결별하고 애국과 붙어가지고 독립해야 될 찬스가 왔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고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애국하고 연계해가지고 바벨론을 몰아낼 수 있어. 하나님만이 유일한 대안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대안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거죠. 눈에 얘기하잖아요. 원인은 누가 줘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건데 원인을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애굽이라는 원인을 내가 붙들어서 나라를 건져낼 거야. 이거 100% 다 망합니다.
우리도 그래요. 시드기야 같은 이런 결정 내리면 안 되고 모든 원인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말씀 아니면 하나님의 기도, 뭐 하나님의 뭐 인도하심,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에 원인을 둬야 승리하는 거지. 그러지 않으면 무조건 망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근데 당시에 보면은 이런 거예요. 예레미야는 항복하라 그랬는데 민심, 사람들은 목숨 걸고 뭐 저항하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일종의 그 팬덤이죠. 팬덤이라고는 요즘 많이 쓰지 않나? 팬덤이 뭐죠? 광신도라든지 페네틱이 그 광신도고 킹덤, 광신도의 나라 뭐 그런 뜻이니까 광신 집단 그래야 되겠죠. 팬덤. 참 언제나 한다. 팬덤이 문제야. 그 망하는 유다에도요. 예레미야 메시지는 약간 인기가 없어. 항복하라는 게 뭐 인기 있는 메시지야. 하나님 말씀인데 인기가 없어. 근데 이 팬덤의 대표 주자가 하나냐거든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있어. 그러니까 팬덤의 왕이야. 그죠? 싸워라. 목숨 걸고 싸워라.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전부 다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서 막 부득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금식하고 붙들면 하나님 우리 버리시겠니? 우리 반드시 승리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특별히 28장 같은 데 보면은 이 예레미야하고 하나냐하고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말이 맞다라는 거.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쇼를 하죠. 이렇게 몸으로 보이는 메시지. 멍에를 목에다가 걸고 이렇게 소같이 우리 이렇게 끌려가는 게 사는 길이야. 그랬더니 하나냐가 와가지고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멍에를 꺾어버려요. 팍 꺾어버리고 읽어드릴까요? 28장 11절이에요.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니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더 저항 안 하고 팬덤이 워낙 강하니까 그냥 조용히 물러나 버렸어요. 그랬더니 막 열광했겠죠. 시드기야 때. 역시 하나냐가 진짜 선지자야. 저렇게 좀 듣기 좋은 소리 해야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나라가 왜 망하니? 반드시 이길 수 있어. 봐라. 우리를 도울 애굽도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셔. 전부 다 하나님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예레미야에서 보면 알겠지만 뒤에 보면 7개월 있다 죽어요. 이런 걸 되진다 그러지. 되져요. 그럼 알죠. 이게 가짜라는 거. 뭐 2년 안에 뭐 된다. 되긴 뭘 돼. 2년은 무슨 2년이야. 7개월 만에 죽어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사인을 주신다고. 예레미야 말씀이 맞고 하나냐 말은 틀린 거야. 그러면 이쯤 사인 주면은 여러분 같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또 이런 사인도 주시고 그러면 예레미야 말씀이 맞겠지. 그 예레미야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시드기야는 그러니까 망할 놈이죠. 그죠? 그냥 이거 저버리고 우연의 일치야 뭐 이러고 애굽의 도움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성경 보면 정리를 해드릴게요. 지금 예루살렘 성 안에 바달림의 주둔군이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몽골군이 우리 고려 침공했을 때 전투력 다 두진 않고 다루가치라 그래가지고 몇 놈들 남겨놨잖아. 간섭하는 애들. 근데 다루가치를 죽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와가지고 작사를 내겠지. 그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예루살렘 주둔군, 바벨론군이 소수가 있었는데 저항군이 일어나서 싹 죽여버렸어. 이제 큰일 났죠. 그리고 애굽에 연락을 하는 거예요. 애굽 우리 와서 도와준다 그랬잖아. 우리 연합해서 바벨론 몰아내자라고 하면서 애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거 대단한 팬덤들이죠. 그죠? 대단한 일이고 애국적으로 보이고. 근데 이것도 참 웃기는 거야. 내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애굽이 올 건지 안 올 건지 확인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 불신앙이 있더라도 좀 이렇게 침착하게 불신앙을 해야지. 뭐 이렇게 무모하게 불신앙을 하는 애도 있어? 애굽이 올지 안 올지 타진도 안 하고 올 거라고 믿는 거예요. 참 이건 웬 믿음이야? 이거 이제 하나님을 좀 믿지 왜 애굽을 믿어? 애굽이 올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애굽이 왔어요. 그러면 똑같은 강대국인데 바벨론은 침공을 하고 애굽은 와가지고 도와주고 싹 가버리나? 공짜로 와서 도와주나? 애굽이 점령하면 어떡하려고? 생각이 이렇게 생각이 그냥 눈앞에 바벨론이 미우니까 그 다음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붙들고 제정신 아닌 지도자를 따라가면 맨날 일꼴 당한다고. 바벨론에 깨지지 않으면 애굽에 깨지고 뭔 짓을 하는지도 몰라. 나중에 보면 바보짓 하는 거예요. 바보짓. 그러니까 어리석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이 떠나면 어리석어져요. 그거 아세요? 하는 짓마다 상대를 유익하게 만들고 하는 짓마다 바보짓하고
아유 저런 또라이들이 다 있나. 그러니까 하나님께 어리석게 만들어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어리석어져 버렸어. 애굽을 기다리고 있었다고요. 그죠?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애굽이 오긴 와요. 오긴 왔는데 그 바벨론 군대가 애굽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던 그 병력들을 뺀다고, 애굽하고 싸우려고. 그게 예레미야 37장 5절인데 읽어만 드릴게요.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이제 바로가 이제 도우려고 왔어요.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왜 그래요? 지금 이 예루살렘이 문제가 아니라 이놈들 작살내야 되잖아. 그래서 군대를 병력을 돌려가지고 애굽과 싸우려고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그 소식을 듣고 애굽의 바로가 소스라치게 놀라서 나 여기 개입 안 해. 그러고 돌아가 버렸어요. 왜? 바벨론이 여기 신경 안 쓸 줄 알았거든. 북쪽 전선만 신경 쓸 줄 알았는데 자기가 싸우겠다고 오니까 겁이 나가지고 도망가 버렸다니까. 애굽이 그 정도 센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애굽은 가버렸어요. 기다리지 못할 사람을 기다린 거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애굽을 기다리다가 망한 거죠. 애굽이 이제 끝났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작살나는 거지. 1차, 2차 때도 바벨론이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지 않았죠. 이제 세 번째는 배신감, 배반했다라는 내용 때문에 이제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그냥 포위만 해요. 포위만 하고 토성을 쌓아요. 예루살렘 성이 산성이 되게 높은데 토성 쌓으면은 똑같은 높이가 되면 높은 데서 쏘면 이기잖아요. 화살 쏘고. 그러니까 시간은 우리 편 그런 거라고. 시간은 우리 편. 니네들이 뭐 포위돼 가지고 뭐 언제까지 있을 거야. 그래서 느긋하게 포위하고 있을 거야. 1년 반 동안. 1년 반이면 꽤 긴 시간이죠. 그 시드기야 9년 10월부터 11년 4월까지 1년 6개월이에요. 1년 6개월. 1년 반 동안 포위를 합니다. 먹을 거 없죠. 기근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막 사람 잡아먹는 일도 막 벌어지고 막 그래요. 먹을 게 없잖아요. 1년 6개월 동안. 지금도 뭐 상해 뭐 한 달인가 이렇게 폐쇄했더니 뭐 굶어 죽겠다고 난리치고 제 딸 친구들도 막 전화 걸고 막 그러더라고요. 라면 보내달라고. 그래서 한 달 그래도. 근데 옛날 상황에서 1년 6개월 그러면 먹을 게 어딨어. 포위해가지고 토성 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성벽을 무너뜨리고 가서 싸그리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무슨 얘기가 나와요? 다 불태우고. 그래서 성전이 무너진 거예요. 성전 무너지고 왕궁 무너지고 고관 대작들 집 다 박살내버리고.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열받았거든. 예루살렘 성에 있던 바벨론 주둔군 다 죽여버리고 애굽하고 내통해가지고 연합전선 핀다고 하다가 시드기야가 그 짓 했다고. 자기가 세워준 왕인데. 열받아가지고 이거 놔두겠어요? 다 죽여버리지. 그 내용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1절부터 5절까지 설명했으니까 내용을 한번 정리하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되며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병석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들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 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으며 왕의 모든 군사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이 바보같이 예레미야 말씀 듣고 하면 되는 건데 이 짓 하다가 바보 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엉뚱한 걸 기다리고 있죠. 이건 남 얘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요. 엉뚱한 하나님 기다려야 되는데 뭐 엉뚱한 잔머리 쓰다가 뭐 딴 거 기다리고 꼭 그래요. 뭐 1년만 기다리면 뭐 도움이 온다나 뭐 길이 열린다나.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망하잖아요. 옛날에 그 우리 학교 다닐 때 그 소설 가운데 고도를 기다리며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사무엘 바게트인지 베게트인지 뭐 그런 사람이 쓴 게 있어요. 난 바게트를 외웠는데 베게트 같기도 하고 빵 이름 같아. 바게트 있잖아 그거. 사무엘 베게트인지 바게트인지 고도를 기다리며. 내가 그거 읽어도 뭔 소리인지 모르는 소설이야. 절대로 읽지 말아요. 뭐냐면 고도가 누군지 몰라. 그게 뭐 읽기에 따라 구원일 수도 있고 자유일 수도 있고 빵일 수도 있고 뭐 희망일 수도 있고. 그 잘난 척하려고 여자애들 많이 읽고 다니더라고. 난 2번 읽었는데 뭔 뜻인지 몰라. 그래서 연극을 하더라고. 연극을 보다 또 잤어. 뭔 뜻인지 모르겠어. 근데 이게 명작이래요. 죄송합니다. 내가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난 고도를 기다리며 할 때 헛된 거 기다림 그런 뜻이야. 이 고도를 기다림 자체가 그 프랑스 문학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딴 거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뭐 오긴 뭐라 아무것도 안 오지. 굳이 말하자면 시드기야는 고도를 기다림이에요. 애굽을 기다리며 오긴 뭐라 아무것도 안 오지.
허무주의 그런 거죠. 여기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루살렘 성벽, 성은 여러분 역사를 보면 성을 제일 먼저 쌓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가인이죠.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동생 죽이고 쫄아가지고 두렵죠. 죄를 지으면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막 부들부들 떠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었죠. 가인의 표를 주어가지고 너 손대지 못할 테니까 겁먹지 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러니까 가인이지. 에덴의 동쪽에 가가지고 성을 쌓아요. 그게 아들 이름이 에녹인데 에녹 성을 쌓는다고 성을. 그 성벽이 최초 성벽. 성벽을 왜 쌓았어요? 두려워서 쌓았어요. 그러면 아들 에녹한테 뭘 가르쳤어? 성 안에서. 가인이 에녹 성 안에서 아들을 가르치면서 아버지 우리는 왜 요 안에서 갇혀 살아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에녹한테 성 밖에 나가면은 두려운 일이 있단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에녹한테 뭘 가르친 거예요? 이 안에 두려워서 이 안에 들어온 거야. 근데 밖에 나가면 더 두려워. 세상이 그런 거예요. 돈으로 처발라 가지고 성을 쌓잖아요. 그러면 이 돈의 성 안에 있어야지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어. 그럼 돈 없으면 어떻게 돼요? 더 두려워. 그래서 세상은 이제 돈이 있던 없던, 권력이 있던 없던, 뭐 인기가 있던 없던 작은 두려움에서 큰 두려움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은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거. 그래서 성 쌓는 사람들, 여러분 그러죠. 튼튼한 성이 있으면 얼마나 안심하고 살까. 대부분 불면증, 뭐 불안해하는 사람들 보면요, 부자들 가운데 더 많아요. 막 성체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이 있죠. 아파트도 뭐 150평짜리 아파트 뭐 이런 거, 2층으로 돼 있는 거. 그죠? 이렇게 부르면 잘 들리지도 않아. 그래서 전화 걸어야 오고. 근데 거기서 약 먹고 있는 거 아십니까? 불안증 약 먹고. 그리고 몇 명 살지도 않아. 그 무서워 어떻게 사나? 무서워서? 몇 명 살지도 않는데? 개가 더 많아. 그 왜 그래요? 이 안에 있으면은 두려움 때문에 이 안에 있다는 거 나가지도 않아요. 밖에 나가면 더 두려운 거야. 그러니까 두려움. 그게 성입니다, 성.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볼 때 성벽을 무너뜨렸다. 이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니네들이 믿는 성벽이 무너지고 진짜 성벽된 나를 의지하라는 것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래요. 내가 믿을 만한 성벽이 무너질 때가 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와서 세상이 와가지고 그 하나님이 성벽 되신다고 그러면 되는 거지. 성벽이 날 보호했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한 거지. 이 똑같은 컨셉이 나오는 게 스가랴서에 나오죠. 스가랴서 2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이 스가랴는 포로기 이후에 돌아올 때 얘기잖아요. 이제 니네들 성 잠깐만 쌓으려고 그러지 말고 뭐 쌓는다 할지라도 그 성이 너희를 지키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거야. 성곽 없는 성읍, 성곽이 이렇게 둘러친 성벽이 없는 성읍. 그게 히브리 말로 프라자예요. 프라자. 누구 생각나죠? 부천에 있는 양성수 목사님. 요거 설교할 때 꼭 따가지고 프라자 교회. 원래 프라자인데 리를 더 붙여가지고 플라자 교회를 해서 플라자가 이제 프라자 교회. 성곽 없는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부연 설명해요. 불로 둘러싼 성읍이 되게 할 것이다. 불성곽. 그러니까 이렇게 벽돌로 지켜주는 게 아니라 뭐로 지켜요? 성령의 불로 우리를 지켜준다고. 믿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 볼 때 여기 성벽이 무너졌다. 이거의 보충적인 메시지는 스가랴서 2장 4절과 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벽을 무너뜨려서 성벽 없는 성읍을 만들어 주겠다. 프라자. 근데 그 성읍은 뭐가 막아줘요? 불로 막아준다. 불성곽.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곽.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뭘로 믿고 살아요? 인간의 힘과 도구가 아니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래서 시드기야가 무너지는 걸 통해 가지고 이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의지하고 믿고 나가야 되는지. 하나님 외에 다른 거 기다리면 망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 때 누구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신다 그러면 성곽 없어도 괜찮아요. 불로써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불성곽으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밤에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만이 보호가 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곽 없는 성읍, 프라자가 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불성곽,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는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승리하는 거죠. 이거 다 저버리고 애굽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딴 거 의지하다가 이게 도망가다가 알아보니까 뭐 사막에서 잡혔어요. 시나이 반도 가다가 사막에 잡혀가지고
자기 보는 앞에서 눈 뜨고 보는 앞에서 아들들 싹 죽여버려요. 왕의 아들들 다 죽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옛날에 아들들 다 안 죽였어요. 나라 끝났다는 거죠. 이제 대를 이룰 수 없다. 끝. 그런데 끝. 미래가 없다. 희망이 없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들 죽는 거를 보고 그 눈을 뽑아버려요. 두 눈을. 그리고 노사슬에 끌어가지고 끌고 가버렸어요. 애굽으로. 그게 시드기야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아수르같이 잔혹하지 않은데 왜 두 눈을 뽑았을까? 이게 언약이야, 언약. 바벨론하고 언약을 맺은 거야. 너 바벨론 배신하면은 언약이 뭐냐 하면은 베리트라 그랬죠. 이렇게 동물을 두 개 쪼갠다는 뜻이라고. 이렇게 쪼갠다 그럴 때 그 언약 안에 뭐가 들어가 있냐 하면은 너 배신하면 두 눈 뽑혀. 그리고 노사슬에 끌려가지고 갈 거야. 라고 하는 게 그 언약에 있는 거라고. 언약을 어겼죠. 그러니까 두 눈 뽑히고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망했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언약에서도 이런데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면 끝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 지키라 그러지 않고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쪼개놓고 그 가운데 사이를 지나가는데 하나님만 불로 지나가 버려요. 이 언약은 나만 지킬 거야. 너는 못 지킬 거 알아. 이건 반드시 이 언약은 내가 지켜내고야 말이라. 이사야서의 표현이 뭐야? 하나님의 열심이죠. 내가 이루어내고야 말이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사람과의 언약 어기다가 이 꼴 돼버렸고 진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 은혜의 언약을 붙들면 승리할 수 있는 건데. 읽어볼까요? 6절 7절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기다리지 않고 하나님 외에 다른 대안 기다리다가 이 꼴 되더라.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시드기야의 길을 걸어가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성벽이 돼야 된다는 거. 이게 마지막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냐라는 가짜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사인도 보내줬잖아요. 이거 아니라고. 7개월 만에 죽여버리잖아. 거짓말하는 자들. 우리 가운데 그런 걸 보여준다고 가짜가 죽는 거를 보여줘. 시범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그죠? 그러면 주님 붙들고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못 알아듣고 하면 그러니까 종말이나 심판이 한꺼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사인을 몇 번 보내주는데 계속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다가 결국 이 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당했는지를 되게 자세하게 설명해놨다 지금.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기다릴 게 하나님이지 엉뚱한 거 하다가 이 꼴 된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 스토리 뭉뚱그려서 한 가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작은 차이에 두 번째 메시지는 너무 예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부르심에 따라서 자기 할 일 하십시오.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잘 봐요. 지금 국문이 분열되어 있어요. 크게 보면 두 가지 같이 보이죠. 바벨론에 항복하라 그런 예레미야 말씀을 따르는 사람. 무슨 항복이냐? 저항하라 하는 하나냐의 메시지를 따르는 사람. 두 개만이 아니에요. 관망파도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파도 있고, 저항파도 있고, 막 뒤죽박죽이에요. 그런데 이거 우리들 사이에 보면 차이가 많이 보이지. 얘하고 나는 조금씩 차이가 있어. 그 차이가 있을 때 차이 때문에 너무 치고받고 싸우지 말라고. 망할 때 보면요. 바벨론의 눈에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이야. 알아요? 관망파나 뭐 바벨론파나 뭐 저항파나 다 뭐 유다 사람이지 뭐 그놈이 그놈이지. 바보짓 하지 말고 위기 상황이 올 때는요. 잠깐만 형제 자매들과 싸울 생각하지 말고 틀렸더라도 분명히 틀렸죠. 틀렸더라도 싸움 중지하고요. 내가 할 일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 거라고.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위기 상황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각오하는 거와 똑같아. 괜히 전체가 다 변화가 돼야지 교회가 살 것 같아. 그래서 자꾸만 뭐 너 기도 좀 해라. 뭐 너 그렇게 죄 짓고 되니 뭐 이러면서 혼자 뭐 선지자 돼서 돌아다니고 있어. 그러니까 싸움은 더 벌어지고. 그래 죄를 짓던 망할 짓을 하던 뭐 엎어져 잠을 자던 그냥 놔둬요. 그냥 내가 하면 돼. 내가 은혜를 구하고 내가 혼자라도 기도하고 혹시 남은 자가 더 있다 그러면 둘이 기도하고 그리고 어차피 망할 거니까 망하고 난 다음을 대비하십시오.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상술이나 밤나무가 배임 당해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거지. 구루터기가 돼 있으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다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뭐 망할 일이 없겠어? 있지 한두 번은. 어느 그룹이든지 간에.
그래서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나 이 생태계가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됐을 때 보이거든. 저놈 때문에 망한 것 같이 보여. 분명히 저게 문제야. 이게 문제가 막 보인다고. 막 그때는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눈이 밝아져. 그래서 누가 잘못인지 다 알아. 눈이 너무 밝아져가지고 그때는 눈 감고요. 그래서 기도할 때 눈 감는 거야. 간섭하지 말아요. 차이에 간섭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을 하라니까. 내가 할 일. 그런 게 지금 어디 나오냐면요. 그 11절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의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여기 보니까 남아있는 백성 이런 거 뭐냐면 그냥 상황 따라 이리 붙을까 저리 붙을까 하는 중립적인 사람들, 중도파, 이게 그런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항복한 자들, 이거 누구예요? 예레미야파, 바벨론에 항복하자. 또 무리 중 남은 자들, 1차 2차 때 똑똑한 애들 다 잡아갔거든. 그러니까 3차 때 지금 성 안에 남아있는 애들은 좀 모자른 애들이에요. 엘리트는 다 잡아갔어. 그 다니엘과 친구들 얘네들 1차 때 다 잡아갔어요. 똘똘한 애들은 다 잡아가고 이거 찌꺼기들만 남아있어서 이때 그 찌꺼기 중에서도 기득권자가 세 번째 부류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대제상, 그 다음에 뭐 문지기, 그 문지기라 그러면 그 낮은 지위 아니에요. 성전 문지기는 또 지위가 좀 있어. 희종들 뭐 이런 애들 나오거든. 그런 사람들 이렇게 여러 부류가 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의견이 다 다른 거예요. 세 부류가. 여기서 치고받고 싸울 거 하나도 없다니까요.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중요한 거 붙들고 서 있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요 철이 없어. 그런데 약간 차이를 보려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제일 나쁜 지도자가 뭐냐 하면 자꾸만 그 백성들 나누는 거야. 뭐 우리 편, 네 편 나누고 차이를 갖고 자꾸만 분열시키고. 차이가 뭔 차이가 있어? 그 차이는 있기는 그놈이 그놈이지. 아, 죄인이라 그러는데 1등급 죄인, 2등급 죄인, 3등급 죄인. 우리가 소고기야? 왜 등급을 왜 매겨 그거를? 그러니까 죄인은 죄인이지. 그리고 별 차이 없어요. 그놈 그놈이에요. 그냥 병자도 뭐 다 병자고 다 죄인이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도마급으로 봐야 돼요. 우리 뭐 그놈이 그놈이에요. 그러니까 차이를 잠깐만 나타내가지고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공통된 게 있잖아. 우리 다 병자고 다 죄인이잖아. 그 여기서 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뭐 죄인 아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옆에 서 있는 게 더 중요하다. 이게 망할 때 메시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망할 때 잘 망하라고. 실패할 때 잘 실패해야 된다고. 그래서 여러분 삶에서 위기 상황이 막 오거나 할 때 와요. 인생에서 반드시 위기도 있고 고난도 있고 막 깨질 때도 있고 뭐 숨이 턱턱 막힐 때도 있고 그래요. 그때 차이 그 아무것도 아닌 차이 갖고 그 마지막 죽기 직전까지 싸우지 말라고. 그냥 놔두세요. 레디비. 내비도 다 놔두고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게 있다고. 내게 주신 메시지 그거 붙들고 서 있으면은 승리합니다. 죄인이고 개판친 애가 누구냐면 여호야긴이거든. 여호야긴이 잘한 거 딱 하나 있어요. 여호야긴이 악하다 그랬죠. 19대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석 달밖에 왕 못했어. 악한 왕이었어요. 악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도 없고 잘 그랬어. 근데 여호야긴 잘한 거 딱 하나야. 예레미야가 항복하랬더니 항복 그랬어요. 그 여호야긴이 그거밖에 없어. 항복 그랬어. 그랬더니 바벨론에 끌려가가지고 바벨론 왕이 뭐 살려주겠더니 감옥 그랬어요. 감옥.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 감옥에서 몇 년 있었게요? 37년. 와, 이건 진짜 넬슨 만델라보다 더 길어. 37년. 근데 여호야긴은 그거 잘했던 것 같아. 그때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37년 지나도 아직도 젊었어. 그래도 뭐 한 50도 안 됐어. 그때 뭐 어릴 때 왕이 됐으니까. 그때 풀려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70년 만에 유다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들기 전에 여호야긴이 잘한 거 하나도 없어. 죄인 중에 죄인인데 딱 하나 잘했어. 항복하러 갈 때가 항복해도 그거 하나 순종했어. 뭐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뭐 하여튼 개판치는 놈이었는데 딱 하나 그냥 항복 그럴 때 그거 한번 순종해서 항복 그랬어. 그래서 곱게 끌려갔다가 감옥에 37년 있다가 한 거 하나도 없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통해서 37년 만에 풀려나게 만들고 37년 만에 거기 왕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왕들 중에서도 좀 높은 왕으로 쳐주고 거기다가 에일보르단이라는 그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친구 삼았대요. 기록에 보니까 그 친구하고 맨날 놀았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월급으로 한 달에 2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월급을 줬대. 기록에.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래요. 난 이걸 바라보면서 세상에서 제일 쉽게 사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야. 그냥 무능한 놈이 아무것도 안 하고 항복 그럴 때 항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세워주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정도 말씀이 아니라 뭐 매일같이 얼마나 많은 말씀을 붙들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즉각적으로 그냥 각오만 하지 않고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순종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승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망하는 장면 속에서도 뭘 보여주고 있냐면 차이 갖고 싸우지 말고 그냥 작은 순종을 가지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에게 해방도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구원도 주신다.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지난번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읍시다. 이거 뭐 잘한 거 하나도 없는 여호야긴의 회복, 이걸 하나님의 은혜라 그럽니다. 은혜. 27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일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있는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걸 뭐라 그러죠? 은혜. 당연한 거다. 그 은혜. 누가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은혜는 누구에게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원인이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했던 원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과를 맛보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모든 것들을 심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한다.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생명을 거뒀던 이유가 뭐예요? 요시야 때의 비전과 또 하나 예레미야 때의 말씀. 그게 원인이었어요. 그거 붙들고 있던 사람은 다 돌아와서 승리와 열매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길 걸어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하겠습니다.